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노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그 정도가 돼갖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싸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 거죠. 야단을 맞고 있었어. 그래서 야단을 맞으면서 점점 말이 이제 과거로 가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아이고 또 집은 어찌서 가난한지 당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갖고 얼마나 가난해서 내가 고생했는데 막 그런 얘기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잠깐만 그거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할머니가 어이가 없었고 당신이 언제 가난하다고 얘기했어 했더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당신이 나의 전부면은 당신 말고는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얘기했다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면서 참 행복 선언을 하세요. 요 장면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시자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게 몰려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셔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평지에서 산을 딱 보면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리고 산 이렇게 딱 보면 어떨 때에는 산에 이렇게 구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왠지 저 산은 하늘하고 통하는 자리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산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산이 여러 번 나와요. 하느님을 만나는 곳,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 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이런 식으로 산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도사가 있는데 도사가 돌을 닦을 때 뭐라 그래요? 계룡산에서 5년, 태백산에서 3년, 지리산에서 2년 돌을 닦았습니다. 이러죠. 그렇죠? 저 경포대에서 3년, 해운대에서 2년 돌을 닦았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은 이렇게 들판에 닦아요? 산에 가서 닦아요? 산에 가요. 산은 하늘과 통하는 자리 원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리에 앉으신 건데 우리 사극 보면은 임금님하고 신하들이 딱 모여서 논의를 할 때 임금님은 딱 높은 데 앉아있고 신하들은 어떻게 있어요?
서 있죠.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어떤 게 엎드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예를 표하거나 그럴 때 그 임금님 앞에서 황제 앞에서는 다 엎드려 있어야 돼. 우리 동양 전통이에요. 다 엎드려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건데 기본적으로 앉아 있는 분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나머지는 앉아 있지 못해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오르셔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가르치신다는 뜻이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설교 혹은 진복팔단, 또 쉽게 풀어서 행복선언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제일 앞에 있는 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행복선언이고 사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도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처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근데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가난한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이게 가진 게 좋아요? 솔직히 가진 게 좋아. 가진 게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진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저는 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이 가난 있잖아요. 이거 얼만큼 가난해야 가난한 거냐면요. 이 말 자체가 가진 거라고는 자식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갖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애들만 딸린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가진 거라고는 모 두 축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요? 아니면 가난하진 않아요? 가난하진 않죠. 이게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열심도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된 것도 있어요. 아마 이 중에는 정말 어렸을 때 배 고르면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아요. 우리 한 사람 개인들도 노력을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가난하지 않아. 다만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는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뼈빠지게 일해도 1년 동안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뭐가 잘 안 생겨요. 조금 남으면은 그거 갖고 조금 이렇게 가사 늘려가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내야 돼.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게 더 절실했어. 우리가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결실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풍족해진 것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똑같이 비교하기 참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얼만큼 가졌냐로 부유하거나 가난하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결정할까요? 내가 얼만큼 가졌냐로 결정하지 않고요. 옆 사람이 얼만큼 가졌냐로 결정을 해요. 옆 사람이 하루 3끼 먹는데 나는 고기 반찬 먹어. 그럼 난 부유해요? 가난해요? 부유한 것 같아. 난 고기 반찬 먹는데 옆 사람은 뭐 먹을까? 뭐요? 좋은 거 뭐 있어? 다금바리 먹어. 다금바리 해 먹어. 그러면은 나는 고기 반찬을 먹지만 부유해요? 가난해요?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재밌는 얘기가 저 히말라야 지역에는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행복한 게 아주 무척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이제 우리처럼 개발된 나라에서 가서 보면은 와, 이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사나 할 만큼 먹는 것도 겨우 먹고 교육이나 의료 지원도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보고 거기 살라 그러면은 이제 가서 거기서 보고 온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 참 행복하고 기쁘게 살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은 당신 거기가 살래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못 삽니다. 그래요.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려고 며칠 동안 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안 행복해졌냐면은 스마트폰이 발달해갖고.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났더니 이제는 그 전에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쟤는 좀 잘 사네, 쟤는 좀 못 사네 하지만 쟤는 안 하게 그냥 그게 그거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게 됐어요? 온 세상 사람들하고 다 비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행복하지 않게 됐어요. 옛날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불행하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 내가 비교해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마시고 그거 안 돼요. 어차피 사람이요 참 이상한 게 내 바구니에 이렇게 좀 들어있으면 신난다 그러다가도 옆에 사람 바구니를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게 돼요. 이거는 낚시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응? 내 어망에 고기 잡아놓고도 옆에 사람 잡으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여봐줘요. 안 들여다봐줘요. 그래.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그냥 좀 이해만 해주자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더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비교하고 이래요.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왜 시작됐냐면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나? 무언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들 다 10개씩 갖고 있는데 나만 5개밖에 없으면은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잘해야 되나?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좀 불행해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요. 이게 예수님 제가 뭔가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군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렇게 많이 갖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느님 안에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하고 이 정도만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이 가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고, 근데 이 가난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또 중요한 요소가 더 있어요. 우리도 내가 하는 게 좀 안 되거나 어려워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런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하던 일이 잘 안 돼. 혹은 뭐 어디가 아파 그러면은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런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우리가 내 생애만 찾지 않고 무까지 얘기하면서 뭔 죄를 졌나 그래요? 전 세계에 뭔 죄를 져서 이런가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갖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개선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지 라고 움직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를 너무 개인 차원의 책임으로 돌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막말로 내가 망한 거는 내가 잘못해서 또 이유가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공정해 갖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되돌려 받는다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걸어가서 물 떠오는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그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실제로 가난해요. 하루에 해 뜨면서 해 지는 데까지 일하고 3,000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친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늘고, 축구를 열심히 하면은 축구를 잘하게 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노래를 열심히 하면 노래를 잘하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안 생기냐?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야, 이 멍청아,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이 늘어나지. 돈이 많아야 돈이 늘어나지. 그러면. 이게 씁쓸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죠? 물론 돈이 많다고 해갖고 다 말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씁쓸한 농담을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뭔가 잘못이 있어갖고 못 사는 거야 라는 의식이 훨씬 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더 옛날로 올라가면은 사는 게 단순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내 삶이 풍요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씨앗은 봄에 뿌리고 수확은 겨울에 하죠. 가을에 하죠. 겨울이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씨앗을 가을에 뿌리고 여름에 수확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왜 망한 거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를 거슬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난하게 사는 것조차 힘든데 더군다나 가난하면은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돈만 없었고 생활이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부터도 무시당해요. 이해되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실제로는 벌어져요. 이게 똑같이 잘못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나 보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10년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 그걸 보면서 맞아, 쟤는 돈이 없으니까 마땅히 절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저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생각 단위에서는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어. 왜? 쟤는 가난하니까 쟤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난한 거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깼기 때문이야 라고 비난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세상에서는 구박받고 죽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라.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구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잘못이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이하고 무게를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그래도 좀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뭔가 굉장히 내가 어렵고 궁금할 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렵고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네가 살아온 것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자체로도 아마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약함들이 다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좀 거꾸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받은 거는 더 많아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두 사람의 어떤 특정 무작위로 두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이 거두는 그 소득의 절반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예요. 이거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는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내 정당한 몫을 못 받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인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당한 몫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지옥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불완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잘못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불완전성이나 연약함에서 자라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죄인이니까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유,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죄인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벌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건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근데 왜 안 가냐면은 내가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안 가요? 하느님의 자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정당한 몫을 못 받았어 이거를 속상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정당한 몫은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그 지옥을 안 받게 됐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물론 나도 애쓰고 노력했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큰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쓸 때 어떻게 쓰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고마워. 그러면 뭐 쓸 때 아무래도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어지죠. 이 감사하는 거예요. 또 기뻐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뻐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화나고 짜증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기뻐할 때. 너그러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거예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단순히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였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게 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유하지만 마음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실제로 가난한데 마음으로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부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가난한데 늘 화가 나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몰라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맨날 이렇진 않은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신자분들이 이걸 몰라줄 수가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바로 뭐예요? 마음이 부유해진 거죠.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하느님은 보이지가 않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혹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설명이 안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당시 시대 사람들 기준에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영으로도 가난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저기 어디 멀리 갔다가 터미널에 내려갔고 집까지 오기만 해.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찾아봤더니 갑자기 내가 지갑을 어디서 빠뜨렸는지 없었고 막 뒤져. 지갑은 있는데 지갑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하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안 돼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막 뒤지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서 10,000원짜리가 하나 딱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없었는데 당신께서 저에게 10,000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차비로 쓰고 나머지는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놀았던 돈이 나간다 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죠. 우리가 주머니 속에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하느님을 의지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영으로 가난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또 이게 가진 사람들은 그 태도나 모습에서 훨씬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으로 가난한 건 또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버지께서 그 공기업 사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출세 코스를 잘 가신 분이에요. 그 공기업 사장까지 되셔갖고 그 회사는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연배가 비슷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은 굉장히 교양이 있고 태도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따뜻한 마음도 가졌고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서도 애를 써요. 괜찮거든요. 누가 봐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누가 봐도 괜찮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마 아버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다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막대한 이득을 거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기업이 보통 다루는 그런 업무들은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거나 혹은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갖고 나라에서 통제하면서 그 회사에만 독점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얼마큼 세금 떼어가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바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독점을 주고 막대한 수익을 걷어서 그 수익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담배 같은 게 있어요. 담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구조가 이러니까 뭐 세금 그 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좋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좋은 것으로 바뀐 거냐, 그거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런 걸 보니까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겠다? 나도 그렇겠다. 우리의 모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좋은 것을 받고 좋은 토양을 얻었을 때, 또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내 모습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성 안에서는 어때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바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우리 인간 본성에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힘이 나요. 그때 우리 삶이 새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처럼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부하고 살아가면은 욕심을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욕심을 부려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고 했어요. 욕심을 부려서 됩니다. 욕심을 부려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이렇게 부릴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고 너는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 그러면은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반면에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참 행운이고 너와 함께해서 너무 기뻐. 너도 참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어때요? 얼른 해줘요? 얼른 해주시면 좋으신 분이고 요놈 나한테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할 마음이 나에 생겨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큰 힘을 줘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았고 참 사람들과 함께 그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이루고 싶어. 그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가난할 수 있는 은총, 우리 삶이 하느님께서 베푸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안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그리고 하느님 앞에 욕심을 부릴 때에도 항상 감사하면서 욕심 부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